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처음 부분의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상황이 변화가 되었죠. 이제 야곱이 부유해지자 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슬슬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야곱의 몫이 많아지는 것이 이제 그들은 영 못마땅한 겁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전에 라반은 야곱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재산이 늘어가는 것을 보고서는 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람의 욕심은 이 끝이 없습니다. 이 상황의 변화는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또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야곱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가나안에는 여전히 형 에서가 지금 있습니다. 사실 형 에서를 피해서 온 것인데 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에 거기 여전히 이제 에서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설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하십니다.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에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전에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올 때에 들었던 이 똑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바로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상 뭐 더 이상 고민하고 지체할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정말 수많은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은 가나안에 가는 방법을 고민을 하였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아내들을 불러 설득을 합니다.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죠. 이 야곱은 그가 가나안을 떠나야 되는 이유를 아내에게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라반과 달리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그것을 대조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내들에게 라반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또 라반이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뚝쭉 서술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결혼도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6년에 더하는 일 가운데에서도 이제 똑같은 그런 반응들과 또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서도 이 야곱은 라반과 하나님을 비교하여 또 대조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라고 말을 하죠. 그가 동물의 무늬로 품삯을 받을 때 그가 정한 무늬의 새끼가 많이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반면에 이 라반은 야곱의 재상 증식을 막으려고 힘을 다합니다. 근데 이 뜻대로 되지 않죠. 여기서도 이 하나님과 라반이 또 대조가 되어집니다. 또 이 야곱은 결정적으로 지금 그와 아내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라반은 또 그걸 막을 겁니다. 여기서도 또 대조가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여 떠날 것인가, 이제 아니면은 멈춰 설 것인가. 근데 이미 야곱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은 이 아내들이 그들의 아버지 라반을 버리고 이 떠날 것인가, 떠나지 않을 것인가, 이제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그 아내들이 하나님과 아버지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라헬과 레아가 한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 라반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식을 낳을 때마다 그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보이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고모 리브가가 믿음으로 하란을 떠난 것처럼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믿음으로 이 고향을 떠남에 연속선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 항상 어떤 고민이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로 또 그 비전을 보여주신다면은 우리는 결정하고 당장 따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란에서의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란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아내들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근데 또 레아와 또 라헬이 이 하란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사실 야곱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는 것이죠. 이 야곱과 레아 그리고 라헬 이 모두 하란으로 떠나는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봅니다. 신앙인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익숙한 것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편한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많이 해봤던 것, 내가 늘 걸었던 길, 이제 그런 익숙한 길에 대해서 언제나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름에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갔던 것처럼 이 신앙인은 익숙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죠. 익숙한 것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안이 깨지는 것 같은, 나의 편안함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신앙인은 언제든지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쉬운 것이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그런 걸어가는 길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익숙한 것, 여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그러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 안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